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은 두 분이 합니다. 먼저 우리 박경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교회 박경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네. 아니 세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설교 그만하라 그러는데 설교를 두 번이나 한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몇 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죠? 네? 그러면 집에 못 가요. PPT 제가 드렸는데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목이 기쁨, 감사와 연계된 그 본문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쁘세요? 이게 솔직한 반응입니다. 사람이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집니까? 기뻐지나요? 자, 한번 기뻐해 보세요. 이게 가짜죠. 딱 알죠. 자, 빨리 감사해 보세요. 입으로는 되는데 진짜는 잘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PPT를 1주간을 주는데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라고 명령이 돼 있어요. 그죠? 이게 8개인지 9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나 명령을 왜 만들죠? 아이들한테 뭐뭐 해라! 그렇게 말할 때 어떨 때 그런 말을 씁니까? 네? 역시 잘 되는 거는요.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는 거는 굳이 율법을 만들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 명령어예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 말은 뭐죠? 잘 안 될 때가 있다. 로또가 1등이 됐어요. 기뻐하지 마세요! 그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기뻐겠죠. 우리 아들이, 딸이 대학교 1등 했어. 기뻐하지 마! 그럼 기뻐 안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또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 그래요. 저절로 기쁘죠? 저절로 고마.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인생은 뭐라 그래요? 히, 노, 에, 락.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인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희노애락 중에 희노애락 중에 슬프고 화나는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건강하게 해주시겠죠? 아멘? 별로 안 믿나 봐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겠죠? 아까 중보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낫겠어요?
그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아멘 소리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서 목사를 오래 하면서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기도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33살 이하 손 들어서 보세요. 33살 이하. 막 들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좀 더 되시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33살. 그분 이름을 빌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나요? 전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빌면서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고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는 안 돼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분들을 막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슬픈 일을 겪었어.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자기네 교회인의 아들, 아주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좀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해줬을까요? 집사님, 우리 뭐뭐뭐는 비록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하라고?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감사가 됩니까? 되는 사람은 손들어. 그래서 그분 쫓겨날 뻔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쓰여질 때와 써야 할 때가 다릅니다. 그게 나일 땐 괜찮아요. 정서야, 슬프고 힘들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무슨 일 있지 않을까?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도 한번 찾아보자. 그럴 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손을, 그 마음을 남한테 쓰면 그건 독이에요. 폭력이에요. 끝까지 안 보여주는군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어린아이 때문에 제가 항상 준비하는 버릇이 있어서. 네, 이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감사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가 문제예요. 감사하지 마라 그래도 감사한 상황이 되고 기쁜 일 있으면 저절로 돼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뭐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아이의 이름이 슬픔이더라고요. 슬픈 일,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슴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세상의 질고로 고통받을 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녀요. 달리다가.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음 거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인간에게 다 나쁜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일이에요. 왜 그 좋은 걸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하여튼 그것도 참겠어요.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인간을 핫스러서 죽여버려요.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질문을 해요. 제가 학생 중에 목사님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종교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고민인 게 자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데 왜 사람한테 죽이지 말라 그러는지 그게 참 솔직한 고백이다. 그런데 이거를 벌이라고 하는 관점, 징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죽인 거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벌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벌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 물 없나요? 여기 있나? 물 먹어도 돼요? 여기 교인들 빼고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누구예요? 가운데 누구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 유상철?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네? 누구예요? 저랑 같이 살던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다음 것 들어주세요. 췌장암이면 췌장암. 다 췌장암으로 죽은 사람. 왼쪽에 있던 사람은 제 아내예요. 얼마 되지 그 전에 4주기 예배를 드렸는데 췌장암 걸려서 제 곁을 떠난 지 4년 됐어요. 제 얼굴에 이렇게 기쁨만 있어 보이지 않죠? 그것 때문에 4년 전에 7년 전이죠. 7년 전에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병원 갔더니 당신이랑 내일 같이 오래라고 전화가 왔어요. 노예에서 회의를 하고. 왜 오라 그랬을까요? 전화 받는 순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박목사 뭐 내일까지 기다려. 빨리 그 병원 가봐.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췌장암인 것 같다. 검색을 했더니 그 보여줘야 돼요. 계속. 저 얼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보이잖아. PPT 보여주세요. 그 전 건데. 그 전 거. 이 전에 거. 네.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더요. 네. 췌장암이 걸리면 5년 안에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고쳤다 그러죠. 그 췌장암은 5년 이후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13%에서 15%. 신망을 거는 사람한테는 좋은 메시지지만 뭐요? 10명 중에 9명은 5년을 못 산다. 그걸 알게 됐어요. 저희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속상해요? 멘붕이 왔어요. 멘붕.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되게 어려운 가정을 지켰는데 제가 돈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교회에서 못 받고. 그러니까 아내가 다 돈을 벌고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그랬거든요. 여보 너무 행복해. 내일 당장 죽어도 원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막 행복해졌다 그러는 찰나에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의료시설이 좋아서 웬만한 암들은 다 고치는 거 아시죠? 또 췌장암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둘이 이제 저녁 때 이제 둘이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떡할까? 그러니까 나는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어차피 5년 안에 죽을 텐데 하고 싶은 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싶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하지 마.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13%라도 퍼센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고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서 다음 장 이겁니다. 감사한 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이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둘이 첫 번째 한 게 이거예요. 정말 감사했을까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픈 것에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신앙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슬픔에 빠져서 삶을 나락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든지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야, 너 행복해져라. 감사해라.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야단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굴과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그런. 누군가 이게 총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랑 친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얼굴 왜 그래요? 화장 좀 하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얼굴을 봤더니 세상을 다 잃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슬픈 게 왔는데 슬픈 게 당연하죠. 고통이 왔는데 아픈 게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빠지면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과정을 잘 겪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죽음학 공부한다 그랬죠. 죽음학 공부를 갔더니 20명인데 우리 정원이 그 중에 한 8, 90%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고 온 사람. 아버지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된 줄 알았어요. 20년 됐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슬픔이 해소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우리 학교에서 얘를 검사해 보니까 영재야. 영재 학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 얘는 꼭 영재 학원을 보내든지 영재 스쿨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다 긁어먹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영재 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갔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 미치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이혼했어요. 근데 이혼한 내용이 개인적인 얘기가 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어서 상실의 고통 때문에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다 세월이 10년 이상 지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은 이 100편 말씀 중에 유일하게 행동이 아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불러라, 노래해라, 뭐 감사해라 막 그러는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성경책 펴져 있나요? 3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건 알 수 있죠. 행동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알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고요. 명령이라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감사하니? 암이 걸린 게 어떻게 감사하니? 그것도 수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 췌장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 가지고 잘 깨닫고 성장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진짜로 한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여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췌장암을 줬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일 말고 특별한 일들은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힘들고 아프지만 예수님도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비록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로마 군대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쉽진 않았을 거야.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고 감사해. 성경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이 오면 감사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쉬운 왜 율법이라 만들었겠어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고요. 그렇게 어려워서 명령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신 어머니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에만 빠져 있어서 슬퍼하기만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교가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면 남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천당, 불신, 뭐요? 진짜 불신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은 죄인도 죄가 없다고 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전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을 그런 존재를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었죠? 아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쓰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왜 써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이면 힘들고 아파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슬픈 가족을 보내면 아파요. 억울한 일 당하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방법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고통과 아픔이 감사의 조건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이치를 알아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라도 하라는 얘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서 삶을 바닥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주년인데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기뻐하는 일에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혹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린 성경에서 배운 일들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분 있죠? 그 교통사고로 화상당해가지고 지금 교수 되신 분. 이름이 뭐예요? 네? 이지성 교수님. 그분이 제가 30대 때인가 40대 초반에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잊지 못해요. 자기가 그 상황이 됐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했던 걸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목이 이때를 위함이라. 그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우리 가족처럼 훌륭한 교인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근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야.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좋은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그 믿음을 언제 써야 돼? 지금 써라. 평상시엔 잘 되던 거였잖아. 기쁜 일 있으면 기쁜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지금 하기 어렵잖아. 지금 너희들이 이 고통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음을 훈련시켰다. 써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때 평상시 잘 되던 것이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연습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들어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피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런 일 저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3분의 2 하셨어요. 그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에. 하지만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복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쓰게 하시려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 기쁨이 가득하면 좋지만 기쁨이 가져가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삶으로 믿음이 커지는 삶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아까보다 좀 커졌어요. 할 수 있겠죠? 서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